우리 다 같이 욥기 4장 5절로 7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었는가. 아멘. 자,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구할 때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요.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엘리바스와 욥의 첫 번째 대화,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글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요.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졸업장을 받고 있었습니다. 순서가 진행되는 것을 바라보는 한 축학에게 눈에 띄는 장면이 있지요. 미국에서 졸업식을 하면은 총장 있고 그 앞에 이제 학생들이 옆에 서서 이렇게 가면서 악수를 하고 또 졸업장을 받고 그렇게 옆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축하기 딱 보니까 어느 학생은 딱 졸업장을 받는 건데 한 손은 호주머니에 넣고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고 그리고 총장에게 악수 받지도 않고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축하객이 뭐라고 하냐면은 참 세상도 많이 변했구만. 저렇게 건방진 학생도 있으니 한 손으로 졸업장을 받다니 저 친구는 4년 동안 뭘 배웠고 교수들은 뭘 가르쳤던 것인가. 그래 말을 그렇게 푸념을 했더니 옆에 있는 한 재학생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을 잃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니는 학생입니다. 그러자 옆에서 무엇도 모르고 그렇게 판단해버렸던 축하객이 얼굴을 붉히고 함부로 말한 것을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느 한 가지를 딱 눈에 보고 저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하고 섣불리 급하게 판단해버리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판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일이 있지 하고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를 합니다. 판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정죄 다음에는 심판이 와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정확하게 남의 사정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쉽게 평가 판단을 내리고 저거는 사람으로 안 되는데 저렇게 죄지으면 안 되는데 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정죄 다음에 심판이 오는 걸 받아야 되는데 정죄와 심판 그거를 잊어버리고 쉽게 남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요즘 시대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사실 이걸 멀리 할 수밖에 없죠. 자, 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이 너무나 기가 막힌 공경한 일을 당하고 우리가 가서 위로하자. 그래서 세 친구들이 약속을 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욥을 딱 만나는데 처음에는 욥인 줄 알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욥이 곤경에 처해 있어요. 재산 다 날라갔지요. 10자녀 죽었지요. 몸에 악창이 나서 너무너무 머리는 헝클어졌죠. 얼굴도 이마도 몸도 아주 진물이 나고 고름도 나고 어떻게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처음에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 친구들이 침묵을 지키고 말을 않고 소리내어서 울고 그리고 이 욥의
같이 아픔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겉옷을 찢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냅니다. 자, 그들은 정말 귀하게 위로를 했어요. 참되게 위로를 했고 욥은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세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제 한 친구씩 욥에게 얘기를 하는데 그 욥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일주일 동안 침묵 지키면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세 친구들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까닭이 있어서 원인이 있어서 이런 일이 왔지 까닭 없이 고난이 왔겠냐. 한 친구씩 돌아가면서 그러면요 여러분 욥기서가 42장까지 있어요. 분량이 좀 많죠. 근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욥의 공경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서론이고 욥기서 42장은 결론이고 4장부터 41장까지 이 모든 게 본론이에요. 이게 세 친구들과 대화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이 있을까? 그리고 제4의 친구라는 엘리후가 등장해서 사실 4명과 함께 서로 변론을, 대화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중에 간섭을 하시죠. 사실 결론을 맺어주죠. 자, 이게 욥기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인생 살 때 수많은 일을 겪어요. 또 보아요. 근데 함부로 남의 고난에 대해서 평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정죄하지 말라. 왜냐?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와서 위로는 했고 위로는 받았는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 말로서 어떠냐면은 사실상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정죄하고 그렇게 죄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를 욥이 견뎌내면서 억울함과 힘든 것을 놓고 욥은 친구들에게 얘기하고 또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자, 오늘 이제 그러면 욥의 그 4장부터 41장까지 시작은 3장밖에 안 되고 결론은 1장밖에 안 되고 그 가운데 정말 이렇게 38장이 본론이라면은 이렇게 성경은 필요 없는 게 아니고 꼭 필요한 것만 기록해 놓는데 이 많은 대화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거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에게는 이렇게 전개가 되고 뒤에 사단이 이용하면 이렇게 될 수 있구나.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금 지나면서 제가 에레미야의 애가에 대해서 사실 예방주사인 측면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그 말씀을 새벽에 전하면서 먹구름이 정말 한반도를 덮고 이 지구촌을 덮었는데 우리만 이렇게 벗어날 수 있을까? 너무나 거대한 먹구름이 덮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옛날 이스라엘처럼 바벨론의 심판을 받으면 다시는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을 정도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지? 한쪽으로 염려, 두려움, 그러면서 아직 기회 있을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 방향을 틀어주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은 우리가 정말 예방주사인 측면이 있어요. 에레미야 애가도 그리고 욥기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것이 전개가 되는 거니까 앞에 그래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저질러 놓은 거를 이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저지르지 말고 우리만큼이라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나가야 되겠다. 왜? 인생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런 마음에서 욥기를 택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엘리바스와 욥의 첫 번째 대화를 한번 봅니다. 첫째로 엘리바스는 인과 법칙에 의하여 욥의 고난을 말합니다. 자, 이들이 이제 어떠냐면 일주일간 같이 울어주고 침묵 지키면서 위로를 해주는 건 정말 잘했는데
그렇게까지 일주일 잘 위로하고 버티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욥이 이렇게 고난 당하는 게 욥이 잘못되었다. 욥이 뭔가 이거를 이제 친구가 와서 욥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이걸 설명하는데 인과의 법칙,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원인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지 않냐. 욥이 받은 고난은 받을 만한 어떠한 타당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여러분 만약에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가 이 말을 하는데 욥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니 까닭없이 어느 날 잘 지내다가 재산 다 없어져 자녀 죽어 자기 이게 욥은 지금 어떠냐면 내가 원인을 몰라요. 원인 없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이 이걸 당했어요.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 뭐냐면 그거 그냥 오는 게 아니야. 뭔가 거리가 있어. 이럴 때 욥이 어떡할까요? 제가 강대상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한국식으로 굳이 표현한다면 친구들의 위로를 받았지만 나중에 친구들이 얘기하고 한국식으로 굳이 표현하면 미치고 환장할 정도예요. 욥이.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친구 입장에도 한번 서보고 욥의 입장에도 한번 서보면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돼요. 자, 첫 번째 대화. 이제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가 온전하고 정직하다고 했는데 욥기 4장 6절에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게 너라면서 그러면 너가 하나님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너의 모든 게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그러면서 7절에 생각해보라. 욥 보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냐? 너 본 적 있냐? 죄 없이 망한 자가, 그러니까 죄 있기 때문에 망했고, 그 다음에 정직하게 산다고 남에게 자랑해도 그냥 끊어져 버리고 거기 스톱되는 거는 그게 어떠냐? 거리가 있고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욥을 대놓고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얼마나 욥이 힘들고 아팠을까요? 자, 4장 8절.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그러니 이거는 뭐예요? 입으로 어떻게 돼요?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독을 심으면 독을 거두는데 너 지금 이렇게 기가 막힌 이런 일이 그냥 왔겠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냐? 죄 있으니까 망했고 이렇게 자식 다 없어지고 이게 대가 끊어진 거는 뭔가가 분명히 죄가 있고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여러분, 자, 이거를 무슨 말로 하냐면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은 어떤 말씀의 내용은 성경에만 있고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사는 것과 성경으로 사는 것이 완전히 반대되는 게 성경에는 종종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심고 거두는 법칙은 세상에도 적용이 되고 온 우주에도 적용이 되고 성경 안에서도 적용이 돼요. 그래서 심고 거두는 법칙은 그대로 얘기를 하죠. 그런데요, 지금 엘리바스 친구가 욥에게 심고 거두는 걸로 인과의 법칙으로 지금 얘기를 해요. 이렇게 죄 없는 자가 망했겠냐? 죄 있으니까 망했지. 심고 거두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오고 일반적인 심고 거두는 법칙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세상에서 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통하는 심고 거두는 법칙인데 이걸로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자, 무엇이냐? 여러분 구원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심고 거두는 법칙은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행동이 있었나요? 구원받을 거리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았나요? 이거는 심고 거두는 법칙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내가 할 만한 걸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구원을 거둔 게 아니잖아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어떠냐? 자식을 낳아서 기저귀 가라 하면서 그리고 키웠어요. 그런데 자식이 어느 날 그래도 내가 부모님한테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큰 것은 부모님의 은혜도 되지만 사실은 내가 할 만큼 내가 공부도 잘하고 내가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선을 했기 때문에 내가 효도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한테 은혜 베풀어 준 거 맞지 않습니까?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럼 말은 옳은 것 같은데 이게 기분이 안 좋아. 이건 말이 안 돼. 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 인과의 법칙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왜? 이것이 어떠냐? 성경 말에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거를, 이 구원은 은혜로 받은 거지 심고 거두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또 하나 우리가 이 인과의 법칙을 심고 거두는 거를 적용하는 것을 잘못 적용하면 안 돼요. 신약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심고 거두는 법칙이 나오죠. 같이 하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그 다음 같이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심고 거두는 법칙을 얘기를 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기 위하여. 왜 격려를 하느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선을 행해요. 어제도 행했고 오늘도 행해요. 그런데 다가오는 것은 뭐냐면 오해가 다가오고 욕을 먹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선을 행할 때 당장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욕을 당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그러다가 선행을 행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유혹을 만날 거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다. 좋은 동기로 시작을 했다면, 좋은 것으로 심었다면 하나님은 좋은 결과를 거두게 할 것이니까 이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신다. 이거를 심고 거두는 걸로 사실 이걸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격려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가지고 힘을 내라, 격려로. 그런데 오늘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이 심고 거두는 인과의 법칙, 하나님 앞에 통하는 이거를 뭘로 사용하냐면 자기 친구를 낙심하기 위하여, 자기 친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판단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엘리바스는 지금 욥을 갖다가 정죄를 해요. 정죄를. 너가 잘못 심었기 때문에 이런 거다. 여러분 이거는 아니잖아요. 자, 두 번째, 엘리바스는 자신의 영적 체험으로 욥을 정죄합니다. 영적 체험으로. 자, 엘리바스가 이번에는 자기의 영적인 통찰력에 근거해서 욥을 잘못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주 괴상한 거죠. 4장 12절에 이제 엘리바스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폼 딱 잡고 약간의 거룩함을 딱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여러분,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할 때도 누가 좀 신령한 척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꿈을 내게 보여주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하고 비슷한데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13절에 사람이 깊이 잠들 쯤에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내가 환상을 보고 뭘 봤는데 내게 말씀이 임했는데 내가 너무너무 두려워서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러면서 4장 15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식으로 표현할 때 어떤 무섭고 두려운 게 딱 하면 털이 곤두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 표현이 나오는데 내 몸에 털이 쭈뼛 다니느니라. 그런데 그 영이 내 앞에 영이 지났는데 16절에 그 영이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으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었으니 그리고 17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엘리바스가 자기 영적 체험을 가지고 지금 욥을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욥기를 보면 무지 헷갈려요. 왜? 한 영이 내 앞을 지나가기로. 그러면 이 영이 뭘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서 온 것인지 아니면은 사단의 영인지. 근데 욥기서 1장부터 누가 시작을 해요? 사단이 지금 역사를 해서 욥의 재산을 다 완전히 날아가게 만들고 자녀 죽게 만들고 욥의 병이 들게 만들고 사단이 지금 다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내를 동원해서 어떠냐? 아내만 지금 온전한데 온전한 아내를 마음을 들쑤셔가지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주는데 욥이 정말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위로 끝에 이제는 욥의 가슴을 후벼 팔 정도로 바늘로 찌를 정도로 욥의 사실상 위로가 아니고 고통을 가하는 게 어떠냐? 말로서 그렇게.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왜 욥기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이 대화하느냐? 아,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철저하게 배울 거는 정말 남의 고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남의 거를 함부로 얘기하면 그러면 어때요? 그걸 덮어놓고 허물을 말하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가 아니고 남을 이간하는 자다. 사랑이 뭐냐?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다. 그걸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자기 자식이 잘못했을 때 사랑으로 덮어요. 허물을 말 안 해요. 남의 허물을 보면 말을 계속해서 문제를 크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신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그러면 이 영이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할 때 욥의 결론부터 한 가지를 먼저 보면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쭉 말하는 게 하나님이 완전히 판단을 해요. 뭐라고 하냐? 욥기서 42장 7절에 야훼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야훼께서 대만 사람 그 다음 같이 해요.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42장의 결론을 할 때 하나님이 너와 두 친구들에게 내가 열받는다. 너희들 지금까지 대화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면은 절절하게 우리들의 모습, 욥의 세 친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또 한쪽으로 욥이 고난 당하고 힘들어 설명이 안 되는데도 하나님 붙잡고 안간힘을 통해서 하나님 욕 않고 하나님 붙잡고 나가는 안간힘을 발버둥 치는 모습이 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냐? 자기가 지금 말했지만 욥기 4장 15절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 다니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털이 곤두섰다. 내 앞에 영이. 정말 평안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지났으면 더 마음이 평안하고 요즘 우리말로 기쁨, 감사, 평안이 있을 텐데 긴장해서 내 몸에 털이 쭈뼛 다니느니라.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사단의 영입니다. 그 영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어떤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내게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당한 사람이 누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옳겠거니 하고 하지만 아닙니다. 어떠냐면 이거는 사단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욥기서를 제대로 모두 우리가 들어가면 이게 왔다 갔다 이게 헷갈려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자, 엘리바스는 어떻습니까? 자기 영적 체험을 개인적인 자기 생각 가지고 지금 욥을 정죄를 해요.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4장 17절에 뭐라고까지 하냐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오 인제는 하나님까지 등장을 시켜가지고 엘리바스가 말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성경 갖다 들이대면 막을 길이 없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요즘도 그래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죠. 근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어느 곳에나 계시다, 편재다. 이거는 사람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정말 경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지. 여기 4장 18절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이요, 말이 옳은 것 같은데 살짝에서 욥을 하나님과 분리시키려는 아주 고도의 계략이에요.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니. 욥이 지금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욥을 분리시키려고. 여러분 고도의 전략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같이 하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그래서 어떠냐? 여기에 우리가 약속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정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하나님의 약속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약속을 주셨다. 여러분 약속 이 말씀 붙잡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말해요. 여러분 이게 정말 너무너무 또 이런 말 강단에 쓰면 안 되지만 욥의 입장에 보면 한국식으로 굳이 표현하다 보면 미치고 환장할 일이에요. 왜? 아니 자기가 지금 욥이 고난 당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그러면서 뭐냐면 5장 17절에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할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너 고통당하는 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징계받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도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현대 세계를 살면서 누가 어떠냐면 굉장히 자기 마음하고 안 좋아. 아주 자기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 그리고 벗어나 선을 넘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은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징계는 어디다 두고 어떻게 아직 오지 않았네? 저 사람 정신 차리면 징계받아야 되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욥보고 뭐라냐면 너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너 하나님의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징계야. 그럼 욥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대답을 봅니다. 욥이 뭐라고 이 얘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냐? 세 가지로 보는데 자기 슬픔의 결백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자, 여러분이 이제 요거를 메모했다가 읽어보세요. 자기 슬픔의 결백에 대해서 6장 1절에서 13절에 자기가 고백을 해요. 내가 죄 지은 거 어떠냐면 나 원인 몰라. 이게 몰라. 그리고 나는 인간적으로 너무 지금 슬프고 괴로워. 그거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에 대해서 섭섭함을 말해요. 너희가 나를 위로로 왔는데 6장 14절부터 30절까지 너희들 나를 위로로 왔는데 너희들 지금 말하는 게 어떠냐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한다. 너무너무 힘들게 한다.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지금 너희들이 나를 위로로 왔지만
너희가 고아를 제비 뽑는다. 이거는 정말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나 친구를 정말로 팔아 넘길 정도로. 그리고 욥은 자기 슬픔, 인간적인 호소를 하고 친구들에게 섭섭함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욥은 7장에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께 호소를 해요. 하나님께. 욥기 7장 17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어떠냐면 내 괴로움이 너무너무 힘들고 이대로 가다가는 저는 흙으로 갈 수밖에, 흙이 될 것밖에 없는데, 흙이 되면 하나님이 저를 찾으려고 해도 흙이 되버리니까 못 찾을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청난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자, 엘리바스가 이렇게 어떠냐면 인과의 법칙에 가지고 욥의 고난을 말하고 자신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그리고 욥의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바스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더 심하게 욥을 또 말을 해요. 자, 그거는 내일 아침에 말하고요. 자, 그러면 오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욥의 대답은 이 7장에서 끝나지 않고 욥의 그 심정에 대답을 하고 친구들이 말하는 거, 여기에 보면 우리 인생이 다 들어있어요. 고통도 들어있고 고난도 들어있고 인간적인 호소, 너무너무 힘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부르짖는 것도 들어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 인생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고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힘든 상황 자체, 그 눈에 보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고난 중에서도 억울함 중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이것이 진짜구나. 이거를 욥기서는 계속 우리에게 노크를 하고 깨닫게 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힘들고 세상이 힘들고 그럴지라도 시대와 세상을 이기고 죄도 시험도 유혹도 이겨가며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이 시대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 그리스도인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서 이 욥의 내용 중에 친구의 그 징계, 고난 말하는 중에 우리도 똑같은 이런 것을 하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귀한 깨달음을 주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은혜로 덮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가 깊이 있게 살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시고 시대와 세상, 죄와 시험과 유혹도 이겨가며 영혼 잘되고 범사를 강건케 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누리고 나눠주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